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두 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은요,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받아요. 다시 두 돌판을 받는데 받을 때 그러니까 깨트렸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린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1계명부터 막 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0계 두 돌판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깨어졌으니까. 그러니 이런 말이 좀 맞지 않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그냥 뭐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려면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주어져야 이제 그게 적용이 될 건데 이미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쉽게 두들판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들판은 깨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설 수 없다. 예,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 판을 다시 짜시죠. 예,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 들이실 때 첫 번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돌판을 다듬어 갖고 오라 그래요. 이 돌판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우리겠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 예, 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인생관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이야기하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도 도통 뭐 이렇게 생각의 변화들이 없는 거죠.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이 태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돌판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이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해버리시는 마음 자체를 그냥 갈아엎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깎아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율법을 쓰겠다라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그 돌판을 깎아갖고 온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돌판을 다시 주셨는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래야지 행복하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나 뭐 사업장이든지 하여튼 삶의 터전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관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다 새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때이니 넌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이게 이제 새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판을 다시 짜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본 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에 길 가운데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깸을 먼저 본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뒤에는 분해내 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론이 죽음으로 그를 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의 뒤를 이어서
산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굽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내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9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본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거 축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세겠죠. 그의 기도, 그의 간구, 그의 원함을 들으셔서 그 죄지은 백성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됐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예수를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요. 예.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은 누가 어느 지파가 감당을 했냐면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체가 그냥 그들의 유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곧 뭔 거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구원받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네. 그 전에는 뭐 하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내 것이어만 했었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인생관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놈의 마음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참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던 삶을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레위 지파, 지금 이 시대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무,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해서 축복하는 자.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 마음에서 뭐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욕심, 탐심, 정욕 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욕이 하나 생기겠죠. 그건 뭐냐면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어떤 유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산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이렇게 거룩한 소욕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이 마음에 이 새로 깎은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다. 그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가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응답하신다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분에서 좀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욕심내야 될 것들을 욕심내자. 그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생각도 하나님으로 바뀌고 바로 보는 관점도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그 하나님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여 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일을 따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다하여 주 당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죠? 뭐 하나님께서 뭐 야, 나를 위해서 뭐를 해라, 뭐 나를 위해서 뭐 헌금을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말씀 아니다니까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13절입니다. 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 예.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첫 번째 사람이 된다던가 무슨 뭐 엄청난 뭐 부자가 된다던가 뭐 유명인이 된다던가 뭐 권력을 갖고 된다던가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불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잖아요. 예. 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하려면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그분으로 사는 것, 그분이 마음껏 내 인생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이거면 뭐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내가 받는 건데? 안 그래요? 응?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뭐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예,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제 의역을 했죠. 고집 부리지 말라고. 예,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 저 위에서 말씀 보면은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 돌판, 예, 고집, 목이 곧은 백성.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빨리 소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의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면 그게 그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오,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17절이죠. 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와 가브를 공경에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묶음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예, 나그네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사랑하라고. 특별히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걸 이제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 불행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을 그 사랑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들도 위치 이동시키라는 거죠.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다 이렇게 이사 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칫 오해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세상을 바꾸려 그래. 세상은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게 왕 같은 제사장, 예, 영적인 레위 지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바꿔가지고 내가 거기서 왕 되려고 하고 있으니 예, 신앙이 그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되겠어 그게? 방향 자체가 틀려 먹었는데 목적 자체가 틀려 먹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그 세상에서 다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모두 살았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아닌데. 22절 맞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모든 일은 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맑게 하셨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예, 먼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찾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이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동 원사님 은혜사,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정세원 성도님 노조무어, 또 우리 이세진 성도님 보조기 나라, 박간영 성도님 낙지의 도시락, 또 유혜경 성도님 JDC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사모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냥 받는 만큼만 일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거기서 무슨 뭐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이렇게 뭐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말이야. 뭐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일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지. 뭘 하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려다가 그냥 6시에 칼퇴근해라. 그리고 사장인지 뭔지 그 양반이 왜 벌써 퇴근해? 라고 하면 받은 만큼만 일할 거예요. 내일 또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그 말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직장인이. 잘리면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아유 참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다 쉽지 않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다 예, 축복하셔가지고 좀 일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에 감사하고 얻는 것에 감사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우리 사업장 위해서 또 직장인들 위해서 축복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세상의 삶의 터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소산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은 분명 세상 일이지만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의 의사님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거래가 활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오늘도 아버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스트레스와 누적되어지는 그 피로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